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 같은 데 가면 좀 교인들이 있을까, 전도할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강가를 다니고 바닷가를 다니면서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또 유대인들이 있었으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다녔지만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너무 외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외톨박이 전도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마어마한 선교적 역량을 키우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쓰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 실라와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디도와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브리기슬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다윗을 돕는 손길로 붙여주셔서 만남의 복을 받아서 그가 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외로운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돕는 방법 중에 돕는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떤 때는 외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외롭게 기도할 때도 있고 외롭게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붙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외롭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돌아온 자, 다윗에게 나온 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외롭게 홀로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었을 때 다윗에게로 나온 자,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돕는 손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역대상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 숨어서 살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고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중에 이름을 기록할 만한 이 역대하 12장부터 계속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기록했겠어요? 왜 이름을 기록하면서 역사에 남겼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울 왕에게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 사울 왕에게 도망치다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경 안은 사울 왕의 손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 숨으면 다 이제 고소가 들어갑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정치적으로
좀 높은 자리를 하나도 얻으려고 다윗이 어디 숨어버리면 또 고발해서 다윗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다 이제 블레셋 땅을 넘어섰습니다. 블레셋 땅을 넘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와서 다윗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 다윗을 돕겠습니까? 이거 훗날을 생각하고 미리 죽이자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나 여기 온 거 미쳐서 왔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윗을 도우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건 특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도우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경을 넘어서기까지. 당시 다윗은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고 수배령이 내렸고 다윗을 죽이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 곳이 없었고 또 다윗을 쫓아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목숨도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 왕이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숨어 다니던 아주 외톨박이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쪽으로 와서 도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다윗을 돕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날마다 돌아왔다. 몰려왔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다.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물론 사울 왕의 군대와 비교할 때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윗이 홀로 도망치면서 외로웠을 때를 생각하면 큰 군대를 이루는 상황이 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홀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외톨박이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신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는 마음으로 눈으로 볼 때 됐다. 다윗은 이제 됐다. 다윗을 도와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어마어마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복되게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들은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중에 든 자 중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정치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산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당시 사울 왕은 건지했습니다. 다윗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왜 이렇게 했을까를 추측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나섭니다. 성경에서 왜 이 역대상 12장에 이 다윗을 목숨 걸고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다윗을 목숨 걸고 도운 사람들, 이들은 바로 1절의 표현처럼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 중에 인정받을 만한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우는 사람들이 우리 생애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왔던 사람들. 그런데 나를 돕는 사람들, 어렸을 때 누구 다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내 기억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은 내 기억에, 내 마음에 그는 기억해야 돼. 그의 고마움은 알아야 돼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든 사람. 역사에, 성경의 기록에 남겨둬야 할 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역사 속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때로 나에게 이득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뜻이라면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정말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생을 거는 것입니다. 영생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서 하나님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신앙이 진리다 하면 내 계산과 달라, 내 계산적인 계산이 앞서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아니 영생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 설까 누구 편에 설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요즘 여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습니다. 곧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뽑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당권에 속한 사람들은 진보 쪽에 선 사람들은 지금 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 1번인가 2번인가 누구 편에 서야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될까? 그 편에 줄을 서야 내가 이 다음에 혹시라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하면서 계산이 막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줄 서지 않고 조금 될 만한 사람이 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줄 설 사람도 있을 것이 그 중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줄 서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세월을 경험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못 봤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20대, 10대, 20대, 30대는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야 성공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줄 서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 세계도 가만히 보면 어떤 목사님 편에 줄을 서면 다음 교회를 갈 때 더 좋은 교회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꽂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잘못 쓰면서 어떤 사람은 패가망신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꽉 잡았던 줄이 썩은 동아줄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저 대통령 후보 밀었다가 대통령 후보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이 돼서 막 싱승승장구합니다. 한 5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통령이 잘못됐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죄를 뒤집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신 또 감옥에 가야 돼. 완전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40대, 50대, 40대만 봐도 보입니다. 60대, 70대 이렇게 사다 보면 이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람 편에 줄을 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 편에 줄 섰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후회할 일이야. 정말 후회할 일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 편에 줄 서는 것처럼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였다가 조선이었다 막 역사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신라였다. 그때 고려 편에 섰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완전히 삼족이 멸절하고 또 이 왕 줄 섰다가 또 저 왕이 됐을 때 멸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사울 왕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지만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섰으면 다윗은 누굴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아닌가? 그것을 보하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안 나갈 때, 아니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다윗의 생애에 불행할 때 다윗 편에서 그를 도운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느 그 마음 구석 하나가 계산이 없어요. 정치적인 이득이 없으면 다윗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거 아니면은 그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 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윗의 사울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쉽사리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할 때 사울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땅히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셔야 하니까 벌 받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 안 섰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 할 때 지켜만 봤습니다. 어느 편에 줄 서야 되나? 어느 다윗 편에, 사울 왕 편에? 나중에 줄 서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틀렸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요. 다윗이 틀렸으면 벌써 그는 죽었어야 됩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행에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벌써 죽었어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봐요. 아, 이거 왜 잘못 봤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구나. 반면에 사울왕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무엘 선지자와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꾸지람을 당하며, 그러면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와 대적 척점을 통해서 막 싸웁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위험을 당하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다윗 편에 섰다가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까 봐 돕지 않고 있다가 저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요. 위험 무릅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돕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잘못되면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힘들면 누군가 나를 왜 돕지 않나,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구하는 것처럼 후회하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살아가면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실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뭘까? 사람에게 줄대고 서서 썩은 동아줄 잡고 좋아하다가 훗날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에 줄댔다가 마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사람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사람 보면서 아쉬워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누군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다윗을 목숨 걸고 돕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었던 역대상 1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의
이 추격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울 왕이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당시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이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지쳐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친 척하고. 그랬더니 블레셋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읍, 지금은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줍니다. 그 성읍에 가서 거기서 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후에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거했던 그곳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저 남쪽까지 시글락까지, 물론 당시는 뭐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고 광야 사막의 시대니까 그 광야 사막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누구였는가, 누가 몰려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용사였는데 누구였는가? 첫째로 베냐민 지파의 족속 중에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한마디로 사울 왕의 동족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관계 중요하게 여기죠. 지연, 학연, 어떤 사람들은 군대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야? 충청도요. 나도 충청도인데 영남이요, 호남이요. 그런 거 얼마나 따집니까? 무사통감이다, 무사통감.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디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연, 어느 학교 나와서 어디 나와서 그것도 외치죠. 이런 저런 이유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과 같은 동족입니다.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도우러 왔습니다. 사울 왕을 쳐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네.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네. 그들은 이제 그 혈연을 넘어섭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거예요. 같은 집과 같은 동족인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강조하요. 무슨 성씨가 뭐예요? 어디야 본관이? 이런 거 얼마 따집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파를 엄청 강조합니다. 지파. 근데 지파를 넘어선 겁니다. 혈연을 넘어선 겁니다. 저들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명예나 가문의 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갓지파가 왔습니다. 본문 12장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또 산의 가슴 같고, 또 15절 같은 데 보면 15절에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을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성경에 보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은 국경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측이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과거의 블레셋 지역까지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쪽은 지금은 이 요르단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이 요단강의 두 지파 반이 그쪽을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갓지파예요. 이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이들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오려면, 즉 시글락으로 오려면 요단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건기에는 조그만 시내같이 건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봄철에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 물에 넘칠 때는 최고의 만수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로 철렁철렁. 그걸 넘는 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정월에 완전히
강물을 넘는 것은 목숨 걸고 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윗에게 가자. 다윗 도우러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다윗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맞다는 거죠. 다윗이 맞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다윗을 돕자 하면서 그들이 몰렸습니다. 그 중에 이 요단강을 넘는 중에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또한 사울을 쫓는 자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쫓아서 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왔는데 내용에 보니까 천부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꽤 군대의 리더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셋째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본문 12장 20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와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이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로 와서 정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1절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지파 혈연 다 넘어서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이니까 단순한 마음, 믿음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쏘며 물매도 잘 던지고 화살도 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은사를 최고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천부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분이 있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특별히 많은 베냐민들이 몰려왔는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이 요새에 이를 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아까 어디라 그랬죠? 사울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동족. 그때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1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지금 홀로 그를 돕는 군대가 대단하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는 상태니까 더 와서 도와주면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일까? 스파인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건가? 나를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 나를 사울 왕에게 팔아먹을 사람들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심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평화롭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나를 속여서 나를 더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이 살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들을 봤지만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말로 저들에게 대합니다. 그때였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한마디로 이렇게 다윗이 염려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마새라고 하는 우두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아마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입을 열어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에게 속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도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돕고 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다윗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지만 정작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배후 위에서 돕고 계셨어요. 성령께서 돕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도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도 돕지 않고 돕는 사람도 필요 없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세상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다 보면 사냐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돼? 누구 편에 손을 대야 돼? 누구 편에 줄을 서야 돼?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어요. 난 어디에 줄을 쓸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돕는 것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셔.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분별하게 하셔.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 아마새를 만나는 다윗이 의심했지만 평안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기쁜 마음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돕는 손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여셔서 서로 돕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게 하실 때 믿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서 할 수도 없어요.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돕는 사람들을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저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다윗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만남의 복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